여기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7절부터 마지막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홍수 패턴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법의학이라고 아시지요? 그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일이 부검입니다. 시체를 해부하면서 면밀히 조사해서 그 살인범들의 흔적을 찾아내는 일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법의학의 기본적인 상식 하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오늘 홍수 얘기가 나오니까 익사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익사체는 물속에서 발견된 모든 시체를 익사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익사체를 발견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익사체가 살아있던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었느냐 아니면은 물 바깥에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물속으로 던져졌느냐 범인에 의해서 이거를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물에 빠져 죽었을 경우에는 많은 경우 살인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뭐 실수를 했다든지 물에 뛰어들었다든지 파도에 휩쓸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이 시체가 어느 장소에서 죽었는데 지금 여기서 발견되느냐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흐름이 있으니까 그럴 때도 그 물속에 빠져서 죽었을 경우에는 죽었을 때 당시 빠졌던 물속의 플랑크톤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죽어서 던져지면은 폐 속으로 이 기도 속으로 물이 흡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물속에 던져졌던 물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신체 내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걸 알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숨을 쉬어야 되는 것들 홍수가 나니까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새들조차도 새가 아무리 하늘을 날아도 땅이 있으니까 하늘을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땅에 내려와서 쉬었다가 올라가서 또 날기도 하고 그러지 언제까지 계속 날라만 다니겠습니까?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이 장면을 생각하면은 좀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하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신가? 예? 호흡을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물속에 잠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 죽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부패했으니까 다 육체가 되어버렸으니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이 들짐승과 가축과 새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예? 이런 질문이 생기고 왜 그것까지 다 죽였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기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죽였다고 하지만 물론 입장이 달라요. 이 대홍수는 창조주의 입장에서 피조물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히틀러는 같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사람을 학살한 거지만은 입장은 다르지만 역사상 하나님처럼 사람을 많이 죽이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 생긴다. 왜 동식물까지 다 죽였어야 되느냐?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꼭 홍수를 통해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러워진 지면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아니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께서 말씀으로 없애실 수는 없었을까요? 내가 지은 모든 지면의 생물들이 사람을 비롯해서 들짐승과 가축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 다 없어져 버려라 라고 하면 한순간에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홍수를 통해서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은 죗값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다른 동식물들까지도 동물들까지도 식물도 그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광합성을 못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셨느냐. 말씀만으로도 가능한 것 아니었느냐. 이런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이 의문들에 답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우리가 붙드는데 그게 바로 홍수 패턴이라는 겁니다. 방주 패턴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방주 패턴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이 지면 위에서 이 땅의 지면 위에서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실 때에 하나의 패턴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방주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방주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본문에서 사람을 많이 승선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소수, 준비된 특공대가 타고 있는 것이 방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는 사람을 태우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소수를 보존하고 있다가 그 소수를 방주에서 내보내면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 패턴, 소수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지금까지도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이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럼 오늘 홍수 패턴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구원의 역사가 패턴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방주의 패턴을 통해서 그 방주 패턴이 성립되려면 언제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바로 홍수 패턴은 이 소수의 사람들 각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방주의 패턴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매 단계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의 시작을 함께하게 되는 주인공들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홍수가 경험된 자들이 참여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색다른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음의 세계에서 홍수가 경험된 자들이. 쉽게 말하면 오늘 노아가 자기가 살고 있던 생태계와 자연계와 물질계에 홍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차원의 홍수가 일어나는데 이미 노아는 자기의 심령상 마음의 세계, 마음의 세계라는 게 있잖아요.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마음도 움직입니다. 마음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몸이 누구와 손을 붙잡고 있듯이 마음도 무엇을 붙잡고 있고 누구를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활동이 있고 마음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활동을 하는 그 마음의 차원의 세계에서 홍수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미 홍수를 경험한 그 사람이
방주 패턴을 통한 구원의 역사의 진행에서 매 단계마다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당사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 패턴이 마음의 세계에서 경험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주 패턴의 구원 역사와 무관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 던졌던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왜 동물과 식물과 모든 걸 다 죽이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의문이 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읽어보면 분명히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암수 한 쌍씩 동물들을 이 짐승들을 이 방주에 태우라 그랬는데 7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암수 7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뭐 암수가 7쌍을 말하냐 아니면 암수 3쌍에다가 한 마리를 더한 7을 말하는 학자들 간의 말이 많은데 어쨌든 여기서 7마리라고 7씩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8장의 20절에 가보면 노아의 그 대홍수가 끝이 나고 이 지면에 이제 다시 내려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제사용과 제사를 드리는 일과 연관되어서 7씩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왜 이 주변 환경 전체를 다 멸하셔야 됐는가 라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더러운 건 인간이 더럽지 짐승과 생태계가 뭐가 더럽다는 겁니까? 이 자연 환경이. 그리고 노아 시절엔 지금과는 달리 뭐 공장이 있었습니까? 무슨 북경에 스모그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자연 생태계가. 물리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근데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왜 더러워졌겠습니까? 우리 청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살리면 좋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어지기를 책꽂이에는 책이 꽂혀야 되는 것이고 장롱에는 이불과 옷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목욕탕에는 세면도구가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청결한 겁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게 빈 공허한 무슨 공간이 깨끗한 게 아니라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제자리에 딱딱 있으면 청결한 거예요. 근데 그만 이 마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육체가 되었다는 내용이 뭐라고요? 마음이 이 육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들을 마음 안에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 육체를 들여놓기도 하고 그 육체를 통해서 애인을 만나면 애인을 들여놓고 육체를 통해서 돈을 만나면 돈을 집어넣고 육체를 통해서 자녀를 만나면 자녀를 마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에 집어넣지만 바깥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이 마음 외에 육체로부터 해서 이 자연 생태계 전체가 다 인간의 마음이 가 닿으면서 닿지 말아야 될 것에 닿으면서 다 더러워진 겁니다. 만지는 것마다. 자녀를 내 마음으로 들여보내면 자녀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닌데 내 마음과 닿으면서 더러워지고 돈도 더러운 게 아니지만은 내 마음이 돈과 닿으면 돈이 더러워지고 맙니다. 마치 이것은 늘 예를 드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김장철이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김장을 도와줍니다. 이웃집에 가서 품앗이 하듯이 오늘은 김씨네 집에서 김장한다. 오늘은 무슨 댁, 인천 댁에서 김장을 한다. 김장이 너무 맛있게 담겨졌어요. 남의 집 김장이. 그래서 돌아오다가 이제 이 오리털 파카를 겨울에 추우니까 입고 갔는데 김치 훔치느라고 김치를 파카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몰래. 막 물이 뚝뚝 떨어지고 젓갈 냄새가 나고 양념이 잔뜩 묻은 김치를 파카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김치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오리털 파카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래도 끝장나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마음에 집어넣는다는 게 뭡니까? 김장김치를 오리털 파카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업체가 있다. 내가 아는 사업체. 그 사업체를 마음으로 집어넣는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신다. 그러면 목회하는 그 교회를 마음에 집어넣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그러면 그건 김장김치를 오리털 파카의 주머니에 그냥 맨 걸로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 생태계 안에서, 이 자연세계 안에서 관심을 갖고 마음 안에 들여놓고 저건 내가 가져야지, 저건 내가 버려야지, 선악을 판단하면서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 쓸어버려야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의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당대라는 게 어떤 당대입니까? 아직 율법의 기준이 없을 때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의인이라 그래요. 그럼 이 의인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인간에게 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완전함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아담 타락 이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 하나님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의인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자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 육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대상들에게 마음이가 달라붙으려고 하는 것, 이게 죄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만 들어오셨어야 되는 것인데 자꾸 내가 지금 아담 이후에 이 마음들이 육체를 통해 만나는 대상들에게 마음을 뺏겨버리고 있구나. 그러므로 마음이 육체를 통해 만나는 대상에게 뺏긴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 다 잘못이다. 느끼는 거 다 잘못된 느낌이다. 판단하는 게 다 잘못된 판단이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말자. 이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얻어맞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명령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들으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환경입니다. 육체를 통해 만나는 환경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는데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체를 통해 만나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요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육체를 통해 만나는 대상들에 내가 판단하고 느끼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그대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 이렇게 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홍수를 통해서 이 더러움을 씻으셔야만 됐을까? 그냥 말씀으로 없어져라 하면 될 텐데. 여기서 홍수 패턴의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물리적인 차원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는 물리적인 홍수는 일어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런데 홍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각시키시려고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부각시키려고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17절, 18절, 19절에 물이 점점 많아서 방주가 뜨기 시작한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여기서 15규빗이나 오르니 뭘 기준으로 말하는 걸까요? 15규빗이면 한 7m 되거든요. 7m 오르니 모든 산들이 다 잠겼다 그래요. 이거는 그 당시에 가장 높았던 산, 봉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맨 끝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높은 첨단. 그것에서부터 7m 물이 위로 올라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가 가장
가장 높은 봉우리보다 7m 높은 정도의 물의 두께로 완전히 뒤덮여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물이 점점 떠올랐잖아요. 물이 점점 이게 차오르잖아요. 물이 차오르다가 이제 맨 밑에 바닷물이 넘치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아마 산 중턱에다 만들었는지 노아 방주가 40일이 홍수가 나면서 중간에 뜨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노아를 바보 천치로 알았겠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산 중턱에다 만들어 놓고. 추측컨대 이렇게 물이 떠오르면서 산이 잠기고 작은 산봉우리가 가라앉고 없어지고 그래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까지 다 없어졌을 때 지면에 이 땅에 붙은 모든 것은 싹 사라져버리고 이제 뭐가 남습니까? 하늘만 남습니다. 대상이라고는 하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던 모든 마음을 끄는 대상들은 다 잠겨버리고 가장 높은 산봉우리까지 다 잠겨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홍수 패턴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차오르다가 가장 높은 봉우리 위로 7m 높이로 물이 덮여버리니까 방주가 대할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게 돼버린 겁니다. 지면에 있는 건 아무것도 관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돼버렸잖아요. 이게 물질적인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의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마음이 관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 관계해야 되는 것들이 뭐 사업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내 건강 문제라든지 옆집에 있는 이웃 아주머니와 인간관계라든지 뭐 김권사님의 인간관계, 김집사님과의 인간관계,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관심의 높이로 보면은 어느 게 1등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관심의 높이가 서로 경쟁을 한다 그러면 어느 것이 1등 봉우리겠습니까? 엄마들한테는 자식일까요? 사업하던 아빠한테는 사업 문제가 1등 봉우리일까요? 어쨌든 마음의 세계에 마음의 관심의 높이와 관심의 크기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오직 관심은 맨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최고의 봉우리가 다 잠긴 다음에 그 수면 위에서 관계할 대상은 하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가 경험된 사람들이 바로 노아하고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이었다는 겁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러지 말라고 사랑으로 권면했을 수도 있고 비난했을 수도 있고 조롱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지구 표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서쪽으로 갈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동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요 사람들만.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 방주 패턴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방주에 탄 사람의 숫자만큼 정금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아직도 더 간추려내시기 위해서 시간을 벌고 계시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많은 수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또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 많은 수의 사람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교계가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 소수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이 지면에 붙어있는 것들 중에서는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 관심의 대상이 돼버리지 않을 만큼 마음의 세계에 홍수가 일어나서 관계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는 오직 하늘밖에 안 남은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방주 패턴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특공대로 채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홍수 패턴이 경험된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늙은 노새. 주인이 얘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이기가 너무 정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니까 마른 우물에 집어넣고 흙으로 덮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통을 좀 덜하게 하려고. 그래서 흙을 막 우물에 부었습니다. 한참을 붓고 났더니 노새가 이만큼 머리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인이 내리붓는 그 노새를 이 늙은 노새가 꿰는 조조 같아가지고 몸으로 털어버리면서 흙을 위에서 쏟으면 쏟을수록 흙이 발판이 돼가지고 위로 올라온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물이 덮이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마음의 대상이 없는 자리까지 올라오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만 산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씀만 듣고 산 겁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산 중턱에다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권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고 향해 가고 있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에 서 있으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으로 말하면은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이는 목회자 세미나에 가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방주 패턴의 역사에 참여할 자들이 없다고 봐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하지 않으십니다. 이 지상에서 내 마음의 관심을 뺏는 모든 대상들이 물에 잠겨버리고 오직 그 수면 위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대상인 상태가 날마다 반복돼서 경험되는 사람들, 홍수의 패턴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사람들, 이미 노아는 물리적 차원의 홍수 이전에 마음의 세계에서 이런 홍수를 경험하면서 오직 수면 위에서, 홍수의 수면 위에서 하나님하고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움직여 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 뭐라고 비난하든 상관없이. 근데 누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 전체가 세상에 가는 방향으로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홍수의 패턴을 마음의 세계에서 경험한 자들을 하나님은 간추려내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홍수 패턴이 나에게 나타나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신 거예요. 그 기회가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에서 내 마음이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홍수를 만나서 내 마음으로부터 관심의 영역 밖으로 밀려나버리고 덮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관심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홍수를 몰고 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함을 통해서 홍수 패턴이 날마다 내게서 일어나고 그 홍수의 수면 꼭대기에서 하나님하고만 관계하면서 이 몸이, 지상의 몸이 움직여가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방주 패턴의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순간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홍수 패턴이 내 마음의 세계에서 경험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방주 패턴의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지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